이 시간에 성령 회방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전부 다 선하고 거룩해지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의로운 삶을 사는가 하면, 또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적극적으로 성령을 모독하고 그 끝은 악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기워지지 않는 죄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죄도 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이전 단락에 예수님의 귀신을 쫓는 그런 축기 사역이 성령의 힘입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임을 변증하셨다면,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저지른 죄의 민낯을 공개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춰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 바리새인들은 테마사 정도로 예수님을 폄하했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심각한 죄로 치부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었어요. 이 예수님은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신 거룩한 사역이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단순히 귀신의 장난으로 놀리는 것은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은 바로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을 성취하신 분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 새롭게 되는 것도 성령의 사역이에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도 성령의 감화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모든 과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령의 사역을 회방하거나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이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성령으로밖에 우리가 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성령, 우리가 구원받는 그 모든 시작과 끝, 구원받는 모든 과정도 이 성령의 역사로밖에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성령을 부인하는 것 자체는 구원의 길을 막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사역이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9장 18절에 분명하게 예언돼 있었고, 바로 그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서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할 분이 메시아다라고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시고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러한 이적을 행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사역들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고의적으로 그 사실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하면 어떤 자들입니까?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어, 자들입니다. 하물며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지금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그들은 보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일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하였어요. 여기서 이 다윗의 자손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가르치는 특정한 용어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일반 사람들, 그냥 무리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성경을 달달달 외웠던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을 것이에요. 이처럼 지식으로는 알고 있으되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회개하기는커녕 고의적으로 성령의 증거하심을 부인하는 죄,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소의 주이심을 증거하는 이 성령의 사역을 목격하면서도 회개는커녕 고의적으로 부정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이 성령 회방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바로 이 성령 회방죄를 일컬어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짐짓이라는 것이 바로 고의적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사역임을 알면서도 그냥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단순히 나의 이해 타산 때문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관계 때문에, 혹은 내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내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 성령의 사역을 부인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영적 실상을 좀 더 파헤치기 위해서 비유를 꺼내 들으셨어요. 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로 나무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런 선한 결과로 가져오셨습니다. 결과가 선하게 나왔고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좋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반면 그것을 악한 말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악함을 증명하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열매는 무엇이었냐? 이 바리새인들의 결국 그 열매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절하는 가장 악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의 절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참으로 악한 열매를 매달았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확인하려고 했고, 이 정죄의 대상에 예수님도 포함시켰습니다. 끊임없이 타인을 정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건 아니면 그 어떤 사람이건 끊임없이 정죄하여서 자기의 의를 드러냈고, 누구든지 자기의 의를 드러냈다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자기 의로는 선해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런 무익한 말의 결말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읽는 말씀 또 듣는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그 성령의 감동을 우리는 얼마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이 나를 하여금 감동시키는데 그 감동을 무시하고 혹은 그 감동을 부인하고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날마다 우리가 짓는 그런 죄의 모습을 바라보시고 탄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어찌 날마다 짓는 죄들 또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을 또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또 여러 가지 넘어지고 또 삶 가운데에 때로는 의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로 거기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 또 성령이 회개하도록 역사하시면 이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즉각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설교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나 큐티를 통하여서, 또 때로는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으어서, 예수님도 성령의 이끌림 되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이제는 성령에 이끌려 이 땅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성령에 이끌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